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나에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꾸러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의 깊은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없어질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48장 다시 한번 앞부분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매일성경 이 해석자가 6절 말씀,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너게 듣게 한다.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 옛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해가 새로 말하는 새 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입니다. 그런데 우리 매일성경 해석에서는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 새 일이 뭐냐? 고레스를 통해서 그 중간에 나오죠.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새 일 곧 고레스를 통해 구원하시를
홀로 계획하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는데 이 세 일이 오늘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선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14절 보세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16절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새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았던 것. 고레스 이야기는 앞에서 많이 말을 했어요. 비록 고레스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가 앞날에 할 일들을 말씀하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고레스의 일이 아니고 고레스보다도 더 중요한, 고레스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고레스의 실체를 지금 말씀하려고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들으라. 다 모여 들으라.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흐릿하게 들으니까는 고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박윤선 목사님도 이것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조금 깨끗하게 확실하게 해석이 안 될 적에는 미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해석하면 하나도 흐릿한 게 없어요.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라. 그러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12절입니다. 48장 12절.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다시 나는 그다. I am who I am. 나는 그다.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게 번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에 갈 적에 아파트 벨을 띵동 눌립니다. 누구세요? 내다. 그러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내다. 누구세요? 할 때 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자, 앞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애적부터 이야기하고 그 말씀하고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것이, 제가 어제도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말하고 애적부터 말하고 이전부터 말하고, 요때 사용되는 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처음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럴 때, 이때 이 처음은, 이것은 역사 가운데서 지금 말했던 것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처음과 마지막은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출발, 더 나아가서 창조의 시작과 그리고 창조의 마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나 곧 나는, 나 곧 나, I am who I am, 존재하는 자, 여호와라는 말이 자존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것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자존자가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된 피조물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피조물들, 스스로 존재한 자들이 아니고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자존자가 그들을 있게 하신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존자로서의 절대 주권자로서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이 40장에서 48장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헷갈리는 거예요. 더 헷갈리는데,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인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그리고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는 자다. 전능한 자다. 17절 후반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지금 이 말씀은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을 가르치는 자존자 하나님의 자신을 증거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처음부터 말했고 이전부터 말했고 애적부터 말했던 그 이야기는 고레스를 가리키는 고레스. 역사 가운데 일어날 고레스 대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서 내가 그들을 부르면 하나님이 땅을 기초를 정했고 오른손에 하늘을 두루마리 펴듯이 쫙 펼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말씀합니다. 갑자기 목적이 뭐냐? 새 일을 알리고자 주의를 집중시키며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자신이 누구인가? 그냥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말하고 애적부터 이전부터 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다. 14절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으며 나 곧 내가 말하였고 그들 중에 내가 그것을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고 그의 길이 형통하리라. 자, 이것은 뭐냐? 지금 고레스를 이야기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자죠. 44장 28절에 나왔습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라. 나의 기뻐하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고레스가 갈대아인을 칠 적에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이 세상에 이와 같은 고레스를 통한 구원의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다 말이야.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왜? 그를 불렀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를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니까는 그의 길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형통해질 것이다. 마치 40장 3절에 높은 산이 평탄하게 지고 언덕들이 낮아지고 그리고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평탄한 길이 되었던 것처럼 고레스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않았다. 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알려줬다. 비밀히 하지 않았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적에 지금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계속 말했잖아요. 말해왔잖아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레스에 관한 이 예언을 지금 저 41장부터 시작했어. 41장 2절, 44장 8절, 45장 1절, 13절, 46장 11절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이사야 40장에서 자 48장의 구성을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대조하면서 계속 이것이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그 가운데 일관되게 또한 흐르는 것이 고레스 예언이 고레스 예언. 이 고레스 예언이 간헐적으로 계속 난다. 그가 와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바벨론 포로들을 구원할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상과 대조를 하는 것.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누구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인물을 들어서 하는 역사의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인이다. 세계사의 물꼬를 바꾸는 그와 같은 영웅들을 일으키는데 그 영웅을 손에 붙들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저 객관적으로 우리 인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와 같은 절대 주권자로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니까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의 의지는 거기에 전혀 개입할 수 없어요. 인간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고레스 예언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다가 이 고레스 예언이 지금 방금 나왔던 48장 15절 16절 상반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 그리고 새로운 일이 나와요. 새 일이 나와요. 새 일. 근데 우리가 요 변화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요 변화를 보기 힘든 거예요. 자, 고레스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 고레스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이 말은요. 지금 앞으로 등장하는데 자 16절 후반절부터 이제는 주의 앞에서 나와 그의 영을 보냈다. 지금 여기에서 나가 누구인가?
나가 누구인가? 16절에서 지금 너희는 내게 나오라. 이 나와.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있었노라는 이 나가 다른 나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여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요 나와도 다른 거예요. 그 16절에 나가 두 나가 나와요. 두 나가. 자, 16절에 출발할 때 내가 갈 때 이 내가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근데 내가 거기 있었느라 갈 때 여기에 등장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등장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그와 같은 나이고, 그리고 나와 그의 영 16절 후반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시는 요 일이 뭐냐? 요 일이 새 일이에요. 새 일. 자, 앞에서 보세요. 48장 6절 중반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한다 그랬죠. 이제는 가는 말이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이 48장 6절이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고 옛 것이 아니고 이전에 너희가 듣지 못하는 새로운 말 하는데, 그 말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는 베아타 and now 주여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냈다. 자, 그러므로 자,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16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내가 거기 있었다 그래요. 거기 있어요.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거기에 있었다. 여기 잠언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때 창조에 동참했던 그분이에요. 자, 우리 볼까요? 잠언 8장 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구속사는 성경의 원리 속에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그걸 알게 돼요. 자, 우리 이 잠언 8장 27절 8장 20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이 명령을 거스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된 분, 그분이에요. 여기 13절은 땅의 기초를 정할 때 이 하나님이 땅을 기초를 정하는 분이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거기 계시면서 창조의 일을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내가 거기 있었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잠언 8장과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성경에서 성경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이 8장은 아주 신비로운 부분이었거든요. 그 잠언의 핵심 사상이 이제 이사야에서 다시 나온 거예요. 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그의 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와 그의 영.
자,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막 사용하고 있는데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너무 이 성경을 이 혼란스럽거든요. 말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그걸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와 같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 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며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등장하는 성자 하나님. 그러나 원래 자존하고 있었죠. 자존자예요. 원래 여호와가 창조할 때 그때 함께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 성령. 창세기 1장에 이게 다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창세기 1장에 그 간결하고 그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포. 이사야에 와서 인격적으로 그들의 내면을 우리가 티끌도 못한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관계와 그분들의 심정까지 알 수 있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42장 한번 봅시다. 42장. 자, 42장 1절에서 9절에서 문맥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와 같은 노래가 나왔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건 고레스 예언이 아니잖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 나의 영,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흐릿하게. 자, 9절 보세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진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아니라 전에 이 말했던 게 아니고 새 일을 아니니라. 이 새 일이 무엇이냐? 거기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새 일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다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42장 1절에서 9절에서 나왔던 말씀이 지금 48장 16절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이 건축을 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둥 하나가 있다 하면 다시 하나의 기둥이 더 서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로지르는 기둥이 또 이 들보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건축적으로 우리에게 흘러내는데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다른 성경과의 관계를 건드리게 되면은 우리 본문에서 또 떠나게 되니까는 이게 다른 성경하고도 연결되면서 거대한 건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일이에요. 새 일. 이 새 일에 대해서 여기에 16절에 나오는 나에 대해 가지고 신학자들이요. 이 나는 이사야를 가리킨다.
그렇게 많이 해석했는데요. 이게 난해하거든요. 너무 난해하거든요. 갑자기 엄청난 비약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 나가 누구일까? 이사야 선지자를 말한다. 그렇게 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새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들 앞에서 많이 있었어요. 계속 있던 일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했는 일 정도가 아니에요. 이 나가 도대체 누군가?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 이런 말씀하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 본문만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너무 황당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인들의 어깨에서 지금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또한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시대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기 이전까지 성경 신학적으로 저 말을 제대로 깨닫기 이전까지 사람들이 읽었을 적에 저게 과연 무슨 말인가? 그 어떻게 알겠어요? 저 나가 누군가? 나가 계속 나온가? 나다, 나 곧, 내가, 나는 처음이요, 나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새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선지자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일입니다. 6절 보세요. 6절 나오죠. 이제부터는 내가 새 일 너가 알지 못한 엄면이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 옛것이 아니다. 이전에 너희가 듣지 못한 것이다. 이제 최초로 말씀하는 그 일이다. 참 대단하네요. 잠깐 코멘트를 안 할 수 없네요. 자,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경의 사역자입니다. 자, 에레미야 600년경, 그 다음에 에스겔 동일합니다. 600년경. 자, 이 에레미야는 유다에서 있었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시기예요. 요 세 분들은 같은 시기예요. 포로 시기예요. 요건 포로 전기예요. 포로 전. 그러니까는 자, 이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가르칩니다. 다 나옵니다. 이 선지자에게 이 에레미야를 통해 31장에 새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 그리고 에스겔 통해 가지고 36장에 새 영에 대해서 나오고 그 새 언약도 나오고 에레미야 새 일도 나와요. 새 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 일로 나왔던 것이 일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더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관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 쫙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은 집중적으로 70일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기름 부은 자가 올 때를 예언합니다. 70일회 후에 그 기름 부은 자가 온다. 이 일을 지금 새 언약을 성취하는 그와 같은 아주 세밀한 그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포로 시기가 이게 전부 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잖아요. 대선지서 4권의 책의 핵심 메시지가 다 여기 이사야가 말한 새 일에 집중돼요. 새 일에 집중돼요. 그러므로 이 새 일은 이사야 정도가 아니고
고레스를 보내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이에요. 고레스를 보내는 일보다 더 큰 일입니다. 이 나는 이제 49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나와 그의 영을 보냈다. 요 원어로 보면 함께 보냈다는 거. 함께. 나와 그리고 그의 영을 함께 보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합니다.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42장 9절에) 보면은 그 새 일은 이방의 빛이 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은 그 말씀을 예수님에다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분하게 알아야 하는데, 성령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잖아. 그거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구약시대도 활동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있었고, 그 성령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죠. 그러니까 같은 성령의 사역이라도 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갑자기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창조 때부터 계셨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해서 구체적으로 새 일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은, 이것은 새 일로 하시는 것이고 이미 구약에서도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성막을 만드는 부살렐과 올리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동행했잖아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발전성을 또 알아야 돼요. 발전성을 알아야 돼요. 그 우리의 굳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 하나님을 갖추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자존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의적인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열린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게 깨달아져요. 성령이 처음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며 성령은 예수님과 동행했었고, 그리고 그 이전의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있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보세요.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줬느니라. 우리는 이제 성령 그라는 거는 이제 처음 오는 것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새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적에 이게 이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약속하신 성령.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였느라. 그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을 같이 동행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세우는 영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자, 아주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이 요 시편 110편 요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나 친히 말씀하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 여기 주가 둘이나 등장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여기에 나가 두 번 등장하듯이 우리 이사야서 48장 16절에 나가 두 개의 나가 등장하듯이 시편 110편 1절에 두 개의 주가 등장하고 두 개의 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성경 본문 가운데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자세히 연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사상이에요.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저 묻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야, 성부, 성자, 성령의 사이 나온다. 주 여호와와 1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와 그의 영, 메 카이투 푸뉴마, 70인역에서 그렇게 보면 메 나와 그리고 또 성령 푸뉴마. 성령은 나의 사역을 도우시는 필수 불가결한 분입니다. 성령과 나는 보냄을 받을 때 동시에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성령만 이 땅에 보내잖아요. 성령만 보내죠. 자, 61장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 내가 지금 이 나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 자, 이 나도 고레에서도 기름 부었지만은 여기에 등장하는 고레에서는 이전에 말했던 자고, 그리고 세일로 말하시는 분은 두 분 다 크리스토야. 크리스토스. 두 분 다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아다. 그러면 뭐냐? 이 고래에서는 이 새 일을 하시는 분을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모형 역할이고 그림자 역할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이 모든 일들 이것도 이분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같은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이 기름 부음과 이 기름 부음은 그 질이 다른 차원이에요. 궁극적인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의 영으로. 성령.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 본문 61장, 이사야 61장 이 본문을 인용해서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이 본문을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읽으면서 이 일이 오늘 여기에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해석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용하시네요. 예수님은 학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학자같이 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복잡하고 이
험한 내용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우리 이성으로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해낸 것도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이 터 위에 서서 지금 이것을 해석하지, 만약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본문을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50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같이 전하지 마라. 그러므로 이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 등장하는 49장에서 66장까지의 이 주인은 고레스가 아니라 이제 고레스는 페이드아웃 끝납니다. 고레스는 끝이 나고 48장 15절까지 해서 끝이 나고 이제 궁극적인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66장, 60장 이후로 가면요, 새 하늘이 나와요. 새 하늘, 새 땅. 자, 출발부터 주의 영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여기 나와 있었죠. 신약 성경. 고난받는 종으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이제 풍부하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그때는 더 이상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놀고 있는, 칼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시대,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죄가 없는, 여기에서 아마 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에요. 죄 문제를. 죄가 무엇인가를 갖춰요. 죄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갈랐다. 여기서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이 구속을 그냥 받은 자로서만 있기를 원하지 않고, 그 구속의 과정이 어떤 것인가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16절에서요. 16절에서 엄청난 일이 납니다. 이제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메시아가 이제 겹쳐지는 15장 15절 16절에서 두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15절에 고레스, 16절에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요. 둘 다 그리스도인가는 예수님이 등장.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 힘들어요. 아직까지 미지의 분이지만은 점점 이분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며 우리 신약 성경과 맞춰보면 이분은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냥 답을 딱 내놓고 빤한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처음 보듯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기름 부은 자 고레스는 15절까지 등장하고 이제 16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두 메시아가 이제 임무 교대를 하면서 한 메시아는 과거로 들어가고 다른 한 메시아는 장차 올 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핵심 사상은요, 초림이에요. 초림.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보고도 재림을 자꾸 이야기, 재림을 이야기하냐.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성도들에게 이 소원은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메시아의 오심.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재림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미 메시아는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입장에서 자꾸 재림을 보듯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는 잘못되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그 시대의 입장에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1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가 나의 명령을 주의했다면 너의 평강이 있었고 의가 물같다. 네 자손이 모래같이 많고 몸의 소생이 모래같아서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뭐냐? 너희가 나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도록 하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할 걸 인도하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내 말을 소홀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들으라 3번 이야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며 알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신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내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다. 말씀을 들으라. 이제 중요한 일을 말씀한다. 새 일을 이제부터 선포한다. 그 결과는 너희들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했다. 출애굽할 때 그 이야기는 하나의 모형이고 참으로 구원이 있고 악인에게는 그와 같은 평강이 없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선포를 하시고 이제 49장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새 일, 지금까지 말했던 그 새 일을 이때까지 한 번도 말하는 새 일, 이 새 일이요 이사야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때 좀 더 나타나고 에스겔 때 더 나타나고 이것을 이 새 일들을 다 모다 보면은 그 그림이 확실하게 그렇게 나와요. 여기 하나 스가랴도 또 포함이 돼. 스가랴도 포함이 되고 참 핵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은 신약의 핵심 사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그 새 언약을 이루시면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8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